자, 오늘은 성탄절을 하루 앞둔 보통 성탄절 이브 날이라고 하죠. 이번 성탄은 꼭 기억하십시다. 첫째, 가족과 함께, 둘째,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세 번째, 주님께 경배하는, 또 주님께만 경배하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집요하게 거짓 교사들의 말로에 대해서 한 3단계에 걸쳐서 설명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거짓 교사들의 그 상태. 거짓 교사들은 어떤 상태인가, 그 오만함을 폭로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오만함.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삶의 내용을 들어가면 얼마나 타락된 삶의 끝을 달리고 있는가를 실체를 드러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거짓 가르침의 영향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자, 우선 12절을 보시면 그들을 아주 가혹하게 이런 표현을 동원하죠. 12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것도 온유하게 표현한 거죠. 사실 성경에는 짐승보다 못한 사례를 하나 풍자적으로 그려낸 대목이 있어요. 우리 민수기 22장을 한번 좀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민수기 22장.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잠깐 끊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람이 자기 나귀를 타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길에서 그 길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로막아요. 근데 발람은 못 보는데 누가 보죠? 짐승인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정작 그 짐승의 주인격인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해요. 자, 다음 절 한번 읽을까요? 제가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길이 좁으니까 자기 등 위에 탄 주인인 발람을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진 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다음 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자, 여러분, 나귀를 결국은 때립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이제 뭐라 그러나 한번 들어보십시다. 다음 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여기까지만 그냥 읽으십시다. 이것은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구약의 사건이죠. 발람이 자기 탐욕을 위해서 나귀를 타고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알아봐요. 나귀는 알아봐요. 그럼 뭐보다 못한 겁니까? 짐승보다 못한 거짓 성도의 말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12절에서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누가 그렇다는 얘기죠? 거짓 교사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짓 교사들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그 끝을 뭘 위해 살죠? 이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는 그럴싸한 모양과 모습은 갖추고 그럴싸한 말은 하는데 그 속내는 미가 선지자의 고발처럼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지만 이에 문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먹을 것을 건네주면 그 뜻이에요. 뇌물을 좀 바쳐주면 그 뜻이에요. 그런데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저주를 퍼붓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특별히 진리가 없어진 시대를 가장 함축적으로 대변하는 미가서의 고발입니다. 오늘날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를 하고 교회 이름을 팔아서 이득을 챙기고 거짓 교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현재성, 피상성 때문에 그만 그 겉으로 드러난 어떤 일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해 버리거나 거기 미혹해서 넘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시대가 혼란할수록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가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에 창념하면 그런 유혹에 넘어지거나 사리분별을 잃는 데로부터 우리가 방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를 한번 보십시다. 이 두 번째는 그들의 타락상을 한번 적나라하게 좀 볼까요?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자, 여기 물 없는 샘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 그랬어요. 이 바람, 광풍, 안개, 이것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에게는 아주 익숙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서 젊은 날을 대부분 어부로서 바닷가에서 자랐고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밤을 고기를 잡으면서 안개도 겪었고 또 무시무시한 바람도 겪었던 장면을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안개, 바람, 광풍, 베드로에게는 낯선 자연의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7월이면 첫 번째 선교가 제주 선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제주로 떠나요. 근데 제주 공항에 내려서 숙소까지 일정을 마치고 저는 늘 금요일 날
좀 하루 먼저 주일 준비 때문에 아침 일찍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 오던 길을 되돌아 공항으로 가다 보면 매번 겪는 것인데 출발할 때는 안개가 너무 끼어가지고 정말 겁이 날 정도로 한 2, 3m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의지해서 조심조심 길을 가다가 산 중턱을 이렇게 넘어서 이제 내리막길에 접어들면 그때 해가 이렇게 쫙 돋습니다. 해가 쫙 들어오면 그렇게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앞을 가리고 방해하던 안개들이 온데간데가 없이 그 순식간에 사라지는 신기로운 장면을 매번 겪어요. 햇빛이 쬐어지면 안개는 금방 사라져요. 또 바람이 불어도 안개는 금방 사라져요.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주로 두 가지를 교인들에게 속이고 있어요. 첫째는 아니 이미 승천한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시냐.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심판이라는 건 없다. 그냥 수사적으로 우리 겁주려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상 심판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재림에 대한 문제와 심판에 대한 문제.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말도 그거 거의 꾸며낸 얘기가 맞을 것이다.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들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안 그래도 물리적인 고난이 사방에서 조여오는 때인데 흔들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요한일서 4장 2절은 두 가지를 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몸으로 존재하셨던 분인 걸로 우리에게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으면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당시 거짓 교사들은 재림이 없다, 예수님의 영적인 존재다, 심판이라는 것은 수사적인 표현이다. 이런 헛된 진리를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성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신뢰는 어떨까요? 우리 이제 요즘 학기말 시험들을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 끝에 봅니다. 그러면 일상 때 같았으면 시험지를 가지고 선생님이 처음에 교실에 들어오세요. 총신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무감독 시험을 봅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무감독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시험지를 들고 처음에 교실에 들어갈 때는 왜 들어가죠? 네, 시험지 나눠주러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들어오세요. 두 번째는 왜 들어오시죠? 시험지 거두러 들어오세요.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예지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비슷한 의도와 의미를 던져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초림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러면서 승천하신 이유는 이 땅에 우리에게 뭘 남기셨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과제를 남겼단 말이에요. 시험을 남겼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답안지에다가 그 시험을 잘 풀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시험지 거두러 오셔야 되잖아요.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십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글을 보면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종말에 대한 성도들의 건강한 인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이 고백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식 속에 매번 감각을 깨워야 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게 문제예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분을 앙망하며 소망하며 살아냈던 순종의 삶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신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악인은 악한 것으로 심판을 받겠고 의인들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뱀아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평가를 받을 거예요. 옛날에 제가 대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성탄절이 되면 이제 교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항상 등장을 해요. 요즘은 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인식에 대해서 좀 새롭게 또 가르치고 있는 형편이지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이렇게 선물을 어깨에 메고 오흠 그러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제 준비된 의자에 모자 쓰고 빨간 옷 입고 보따리 이제 풀어놓고 앉으신 다음에 그러면 애들이 이제 눈망울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내게는 무슨 선물을 주시려나. 근데 애들 이름마다 다 이름이 써져 있어서 선물을 진짜 그 보따리에 전부 갖고 왔어요. 근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모들이 다 평소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던 거 맡긴 것이고 거기다가 부모가 좀 아이들에게 바라고 싶은 멘트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걸 몰랐죠. 그리고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릅니다. 송택은 그러면 이제 잔뜩 겁이 나가지고 쭈삣쭈삣하고 앞으로 나가요. 이렇게 쳐다보면 네가 태근이구나 그러면서 선물을 꺼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나랑 자주 싸운다는데 이 선물 받고 누나랑 앞으로 싸우지 말거라. 그러면 속에서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와, 진짜 산타 할아버지구나. 내가 누나랑 자주 싸우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그때는 다 속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 눈물겹게 힘겹게 외롭게 억울하게 살아냈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냈던 그 길 때문에 겪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오르게, 바르게 분명히 평가하실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심판이 반드시 있다. 마지막 세 번째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늘 마지막 날처럼 그것이 주님과 동행했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의 삶의 비결이었어요. 항상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이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날처럼, 그 사람과의 만남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사람을 대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다면 매 순간이 사랑밖에 남을 게 없고 절실해져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계시는 첫째 가족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째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걸 전체 범주에서 그냥 심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처럼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까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 고난 많은 땅에 모든 슬픔을 거두어내시고 주님의 샬롬이 통치되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평가를 기대하면서 악한 자를 심판대에 세울 것이고 주의 자녀들을 그 살아낸 삶의 길대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다림의 날로 살아내게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간절히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어 주 앞에 세워주시고